빠라빠빠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님께서 3주 전에 부탁을 하셨고 가시면서 또 연락하시고 가셔가지고 또 연락하시고 그저께 연락 오시고 어제 이 장로님이 연락하시고 오늘 또 최 장로님이 또 저를 체포하시고 아주 그냥 얼마나 철저하고 세밀하신지 참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찬양팀이 또 이렇게 환복을 하셨네요. 아주 좋고요. 감사하고 이렇게 말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전하고 싶고 마음의 이야기를 선포하게 되잖아요. 프라미스 교회가 그 교회가 되셨어요. 네. 오늘 어떤 한 센텐스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이 시점에 비전을 한번 우리가 붙잡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하고 정말 심쿵하는 단어가 부흥이지 않습니까? 예, 이 단어에 대해서 또 우리 세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 저희들에게 안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도 치료하고 자녀들도 돌아보고 만나고 한국과 미국에 부흥하는 유명한 믿음과 은혜로 소문난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던 교회들의 그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이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분위기가 되게 밝아요. 성도님들이 평안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섬겨주시는 작은 섬김의 동작 하나, 눈빛 하나가 마음에 와 닿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고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다 이만큼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그것을 못 느끼고 조금 아쉽다. 그 드라마 재밌을 때 조금 더 하지. 뭐 그런 느낌처럼 저희 가족들이 함께 찬양 좀 더 하지. 뭐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마치게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 지저스 예배가 막 방해가 되겠다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할렐루야 막 도중에 막 선포하고 개인적인 감탄과 그 표현들을 아낌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예배를 거룩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집중력, 그 진지함이 저런 모습이 내게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배우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그 소문의 진원지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교 사명의 마지막 추수회 때 여러분들도 함께 목사님과 함께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부흥입니까? 교회 내 숫자가 성전을 가득 메우는 것, 교회 재정이 풍성해서 넉넉해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것, 지역사회에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것, 목사님이 인터넷상으로 유명해지는 것,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요, 교육관, 선교관 짓고 기도원을 사고요, 학교를 세우고요. 그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흥의 본질과는 다른 결과물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도형적이고
인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흥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팔을 벌려서 품에 안다, 두 팔을 들어 올려서 붙잡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 죄로 얼룩지고 관영한 그 당시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들의 모든 것을,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하박국,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하야라고 하는데요, 한자, 한문을 쓰는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단어를 기록하고요, 불어 성경에서는 르네상스라고 하고요, 영어는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딱 한 번 한자 문화권에서는 하박국서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려고 했던 이 부흥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찰스 피니 목사님의 부흥에 대한 정의를 보면, 부흥이란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며 마음을 열고 깨뜨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겸손하게 티끌 가운데 앉아서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이다. 불신자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회에서 이반 로버츠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두 부흥의 주역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루 감찰하시고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때 여호와여 주여 하고 내가 붙들어서 나의 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흥이 일어나면 어때요? 개인의 라이프가 바뀌잖아요.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가 많은 세상의 그 처치 히스토리를 보면,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이후의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 잘 아시잖아요. 왜 달라질까요? 왜 변화가 일어날까요? 부흥의 정의를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달라지고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간절함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내 평생 소원이 돼서 성령의 역사 나와 늘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 기도가 불이 붙어서 성령 운동이 돼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13년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12살에 아버지가 광부셨는데 몸이 아파서 광부 일을 못하면서 이제 가장의 책임을 지고 13살이 되면서 광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된 게 뭐냐면 주여 웨일즈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3년간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도 어느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설교자의 기도 소리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아하, 나도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건초더미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교회에서 친구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이 20세기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운동이 돼서, 한 번 기도할 때 한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37,000명이 회심을 하고요, 5달 동안 10만여 명이 회심을 하고요,
지역이 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절도와 범죄와 음란한 사회 악들이 감소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길이 인도로 갔고요.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903년에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 의로 선교사로 오셨다가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거지 중에 거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다 아시네. 내가 저 산거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여서 공부하고 배웠는데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옷 입은 거 보십시오. 억지로 사역했다는 사실을 그 당사자들, 동역자들 앞에서, 선교사들 앞에서 나누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열을 하며 하나님 내가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을 보았던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운동의 효시가 되어서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운동으로 불붙습니다. 1907년에 장대현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날 온 교인들이 기대감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뜬금없이 길선주 장로님이 올라가서 저녁 예배 시간에 1,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내래 도둑놈입니다. 아니 장로님이 그러면서 그 사정을 쭉 얘기하는 거죠. 내 친구가 죽을 때 나를 불러서 그 가족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부탁을 한 내용이 있는데 많은 물질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걸 떼먹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자리에 있고 직분이 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그 과오와 실수를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27년째 제가 한 여자하고만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그 시인하기가 싫어요. 그냥 넘어가 줬으면. 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 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속속들이 알잖아요. 아마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 거예요. 그죠? 잠잘 때 자기 모습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잠잘 때 모습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속이겠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나는 것을 심퉁 부리고 한마디 했다가 되로 주고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부흥이 되려면 나부터 주님을 향한 그 고백과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 불순종,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청중을 휩쓸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그것이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열기와 불길이 나라를 뒤집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떨어지는 부흥은 없습니다. 응축되고 응집돼서 모여서 어느 순간 이것이 견디지 못하고 솟아오를 때 폭발력이 생겨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변하게 되고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부흥의 줄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막차 타셨어요. 이 기회를 우리가 붙드셔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고국을 보세요. 조국이 아니고 이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왔던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의 작은 불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무릎 꿇는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이분의 고백을 따라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여, 내 몸의 살 중에 단 한 점이라도 주를 위하여 찢어지기를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어 주소서. 내 혈관으로 흐르는 피 중에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하여 흘려지기를 거절하는 피가 있다면 그것을 쏟아버려 주소서. 오직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 예수로 충만한 생각과 삶에서의 외침과 반복이 그를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를 차지하려고요, 상점들은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문을 일찍 닫았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맡으려고 짐을 다 놓고 다녔대요. 성경책을 놓고 자기 짐을 놓고 찜해 놓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니까 아무도 앉지 마라. 늦게 와서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막 그날은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드려져. 자리를 뺏겼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 자녀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간절함, 열정,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성경책이 최고의 상품이 돼서 선물로 전달되었습니다. 인쇄소는 너무 바빴답니다. 서목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던 이웃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돈 떼먹고 살던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찾아가서 고백하고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그 웨일즈 부흥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말들이, 광부들이 움직이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채석장에서 갖고 나오는 그 말들이 은혜 받고 나서 인부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은혜 받기 전에는 피던 담배를 말한테 던지고 침 뱉고 욕을 하면서 채찍을 내리치고 가! 그래야 가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쓰다듬으면서 가자. 말들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변한 거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말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돌아볼 때 부흥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온 천하에 백일하에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회개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게 축복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버리면 주신 사명도 감당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 못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과와 응답을 참 좋아하죠. 빨리 받았으면 좋겠고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왜 기도하는지 그 동기의 순수함,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삶의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을 소망하면서 현실의 그 난제들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흥이 시작되고요. 거기에서 기적이 나오고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 강해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작은 것, 큰 것, 대소사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행위란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와 같이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과 마주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2절에서 부흥을 말할 때에 단어나 의미는 참 좋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현실은 가장 바닥을 치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떼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진노의 채찍이 들려진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암울하고 죄악이 관영했어요.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뭡니까?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들려졌다면, 전해졌다면 돌 맞아서 죽는 소식이죠.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소식을 하박국 선지자가 전해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성벽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다 아픔이 있고 곡소리가 나고 포로로 빨리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워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인간의 의지대로 만들었던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나서 세웠던 것들, 맺었던 관계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에 이루어놓은 결정체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목숨일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세워지지 않은 거, 맺어지지 않은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멸망할 것 빨리 멸망하고, 아픈 사람 빨리 죽고, 가난한 사람 빨리 굽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속히 진행하시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많이 심하게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잖아요.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침략한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은 그냥 두십니까? 저들이 악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그 다음
멸망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신흥 강국들, 그 나라들이 그 다음에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경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멸망당하고 저들도 죽고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유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다음에 주변의 강국, 열방들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시작의 사인이 어디냐? 시작의 증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의 방어벽 무너질 때,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들, 죄악 중에 거했던 그들의 가정에서 곡소리가 들려올 때에, 전쟁에 패해서 묶여서 포로로 울며 불며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때가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사랑하는 내 피부치가, 우리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는 지금 이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무너져야 하나님이 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힘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무너지는 그 시기, 곡소리가 나는 그때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어서 세계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 죄들이 있어요. 내 가정 안에 감추고 등경 아래 숨겨진 죄악들이 있어요. 회칠한 부분들이 가려진 은밀한 죄과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것 막 꺼내놓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음욕이 있어요. 부정과 부패함들이 있어요. 비리, 수도 없는 거짓말들. 밥 한 번 먹자 그래고 아직도 안 사줘. 이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 부탁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해 봅시다. 기도해 드릴까요? 한번 해봅시다. 차원이 다르죠? 보자마자 손 붙잡고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자기는 내 기도 안 해주면서 나는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해 드릴까요? 좀 어깨가 펴지지 않아요? 담대함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야 기도 부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어이구 저 교회 어떻게 됐대? 저 교회 괜찮아? 목사님 버틸 수 있대? 이거 말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마주 대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품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내 마음부터 속에서 전쟁 중이에요. 개인, 가정, 기업들 다 경쟁하죠.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아도 우리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되게 고단하고 지쳐 있어요. 상당히 피곤해요. 부담 주는 거 되게 싫어하죠. 이렇게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져요.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왜 힘들지만 여기서 버티고 견뎌야 되는지, 하나님께 소망의 줄을 붙잡고 눈물로 그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여호와 여호와여 주여 주여 불렀는데 내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심, 그 전지전능하심을 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나의 생명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자 오셨는데 나는 오늘 먹고 내일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리스트를 한번 쭉 점검을 해보세요. 여호와여,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간구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해 주십시오가 간구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간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는 나가 아니라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저 열방으로, 여호와여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하박국 선지자가 왜 역대의 유다의 왕과 그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야 했는지, 아합의 길로 행했었는지, 왜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한자 말 그대로 다시 흥하게 하는 것,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셨습니까? 부흥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한 획을 그은 유명한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고찬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천민 신분으로 태어나서 가족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그 주변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또 빚을 너무 많이 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천민이다가 보니까
이름이 없고 성만 부르는 거예요. 고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사로 오신 게일 선교사님의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술 먹고 이제 한숨 자다가 꿈을 꾸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분이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성령님이 자기 이름을 물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고씨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나는 술주정뱅이고요, 노름쟁이고 빚쟁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어젯밤에 있었던 꿈을 다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게일 선교사님이 그럼 이름을 하나 우리 만듭시다 해갖고 다른 사람을 널리 유익하게 하자 해서 이름을 고찬익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게일 선교사님의 선교사화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한국 백성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빈민촌에 찾아가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 불구의 그 몸을 가지신 분들을 찾아가서 매 예배 시간마다 업고 등에 업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가가 달라지고 교회의 안목이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도 예수 믿게 됐습니다. 교회 가십시다. 배운 곳이 없고 천민이니까. 그렇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는 복음의 사도, 증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은 한국 땅의 고찬익 장로입니다. 만일 내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고찬익 장로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맥켄지 선교사님 황해도 해주로 들어와서 조선인 복장을 하고요, 등짐을 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데이빗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호주에서 오셔서 누이와 함께 6개월 동안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남쪽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러 떠납니다. 한마디 예수의 자도 못 꺼내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캐나다에서 이 소식을 접해 들었던,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들, 100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의 자원에서 들어왔습니다. 호주에서 데이빗 형제의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100명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나라를 향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흥이 임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요? 우리 중보기도 팀 많잖아요. 부흥이 임하면 닫힌 입이 열려지고 굳은 혀가 풀려져서 기도가 회복됩니다. 부흥이 임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쏙쏙 들어오고 새겨지기를 시작합니다. 부흥이 임하면 얼음장까지 찾아왔던 그 마음들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면서 뒤틀리고 어그러 관계가 다시 손을 잡고 이어지게 됩니다. 부흥이 임하면요,
자기 자랑과 교만과 혈기로 가득했었던 것들이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으면 너무 기뻐서 우리가 눈물 외에는 어떻게 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심령의 부흥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면 어때요? 막 주의 일을 더 하고 싶어요. 교회에 더 오래 있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나도 무언가 하고 싶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가 돼요. 패자부활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드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원수막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니까, 부흥이 임하면 내가 죽어지니까 예수는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시고 희미했던 내 영이 확신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일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던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부흥을 생명처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부흥을 사명으로 믿고 부흥의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내 속에 죄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한 번도 설쳐보지 못했다면, 애통함과 안타까움으로 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아직 부흥은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자매와 형제를 바라보면서 여유와 넉넉함이 없고 용서와 칭찬과 격려가 부담스럽다면 아직 부흥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초등학교에 다녔던 게 전부예요. 몸은 피부병으로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심한 근시여서 책을 이렇게 가까이 눈앞에 놓고 읽어야 할 정도입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서 공부를 못해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빌려와서 낮에는 일하고 주경야도 하면서 공부를 하고 틈틈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30대에는 성경 찬양 집을 출간도 하고 40대에 안타깝게도 이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부 치료를 못하고 거동을 못하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세상을 밝게 하는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해 어둠의 길을 헤매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마지막 생애 가운데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죄의 사슬을 끊고 주께 돌아오는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이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부흥을 사모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흥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미천한 나의 기도가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더 힘이 있을 때, 더 건강할 때, 더 지혜로울 때, 더 아름다울 때, 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유 있을 때, 더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와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을 그때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부흥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팀들 나오셔서 정말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늘 가사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정말 놀라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서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고요,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